이용걸 목사는 필라영생장로교회를 35년간 이끌었으며 현재는 임시당회장으로서 뉴욕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치유기도를 통해 불치병에서 살아난 후 평생 주의 종으로 헌신해온 그는 배달부처럼 신방을 다니며 양을 돌보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은퇴 후 세계 선교와 목회자 양성의 비전을 세운 이용걸 목사의 멈추지 않는 꿈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요. 진짜 바른 정체성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세워지고요. 그 고백이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 50년 전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흔들림 없이 주의 종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필라영생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현재 뉴욕 장로교회 임시당회장이신 이용걸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네,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특별한 또 6월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요즘에? 네, 하여튼 뭐 매일처럼 네. 아주 새날을 주시고 제가 일어날 때마다 첫 번 기도가 네.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제 기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네. 참 바르게 살게 해달라. 그 기도인데 오늘 이렇게 또 담비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6월에 이 교회 사역을 마치게 되고 아주 네. 뜻깊은 시간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저도 너무 기쁩니다. 네. 필라 영생장로교회에서 35년간 목회를 하시고 네. 이제 1년간 뉴욕 네. 장로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뉴욕 장로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게 되시는데 네. 목사님의 헌신과 기도가 아주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은퇴하면서 네. 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 주셔서 저는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네. 제가 결코 거절하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이 뉴욕 장로교회가 이렇게 저를 좀 와서 사역을 좀 해달라. 처음에는 설교만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뭐 목회자가 또 설교를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아주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네. 하고 오기 전에 제가 은퇴하면서 그 목회자 훈련을 만들었어요. 네. 저는 목회자가 살아야 이 교회가 산다. 이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동일하니까 이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그대로 하면 잘못되는 거고 또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했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잘 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변함이 없고 또 쇼카트도 없고 그죠?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동일한 복음이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좀 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 영생장로교회에서 은퇴하면서 목회자 훈련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무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3분, 6분이 자원해가지고 이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도 11개국에 가서 한 2,000명이 넘겠죠. 그런 분들에게 목회자 훈련했고 그들에게 목회 철학,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 이런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특히 이 신방에 대해서 이 동남아 혹은 중남미, 남미 목사님들은 열정은 있지만은 방법을 몰라요. 또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우지 못해서. 네.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 교회에서 요구해서 제가 당에서 내가 하는 일을 허락하고 계속하는 한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당에서 목사님이 다 하시고 남은 시간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여기 왔는데 처음에는 필라에서 뉴욕까지 토요일 날 왔다가 여기 자고 주일날 설교하고 주일 저녁에 내려가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예, 한 3개월을 하니까. 그래서 막 대상포진도 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아파트를 얻어줘서 1년 동안 지금 한 1년 한 2개월 여기서 살면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네. 뭐 어떤 목회자가 이 교회에 지금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 부임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기대도 크시고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제가 뭐 뉴욕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뉴욕 장로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또 이 교회가 정말 이 보시는 대로 이민교회에서 가장 건물이 좋고 네.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능력 있는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목사님 3분이 이렇게 떠나시면서 네. 이 교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네. 특별히 목사님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3분 다 이렇게 교회를 나가실 때 이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따라 나간 사람 있고 남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 남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하나가 돼 있질 않아요. 이 3번의 목회자들이 가면서 뭐 목사님 반대파 또 지원하시는 분 이러면서 이 두 갈래 세 갈래 이렇게 마음이 갈라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칠까? 제일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목회 철학이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그래서 제가 영생장로교에 35년 있으면서 네. 다수가결로 안 했어요. 당회나 재직회나 건축위원회나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그 만장일치로 하기 힘들죠. 이민교회가. 그렇게 많은 수가 또 있네요. 그렇죠. 네. 장로님들이 30명, 40명인데 그 서로 자존심 있고 또 나름대로 교단적 배경이 있고 네. 초교파로 모였는데 그러나 이거를 다수가결로 하면 그룹이 젖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소수를 무시하면서 할 일이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니까. 네. 예. 우리 당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수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한국교회에서 5년 목회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반대로 끝나는데 여기는 반대하는 사람이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앙금으로 남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의할 때마다 소수가 돼갖고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됐을 때 그런 분들이 그룹을 져요. 그 난 이 자담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거는 가능한 한 만장일치로 하라. 그래서 그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반대하는 사람은 회의가 끝나고 둘이 만나요. 독대를 해요. 네. 그러면 제 경험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목사님. 사실 본의 아니게
내가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교회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지 않냐. 아멘.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목사가 이렇게 손잡아주고 지금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의견을 주장했다가 다 목사의 의견을 따르는데 자기 혼자를 인정해 줬으니까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목사의 의견에 반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민교회가 한 조금 부흥해서 한 100여 명 되려 그러면 갈라지고 네. 거기서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담비 채널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지나온 목회 그 철학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만장일치로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는 저절로 부흥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뭐 서로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대하기도 싫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일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저 생각으로는 이 흰 종이에 뭐 여러 컬러가 있잖아요. 뭐 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다 있어도 까만 거를 쫙 칠하면 다 까맣게 되고 그렇죠. 빨간 거 칠하면 다 빨갛게 되듯이 이렇게 갈라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하나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화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인간적인 무슨 세상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서로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뉴욕 장로교에 우리 같이 미래를 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번에 목사님을 모시는데 88%가 그러니까. 아주 정말 웬만한 은혜로운 교회도 목사님을 그렇게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를 더 이 뉴욕 장로교에 이렇게 섬기도록 지금은 안 됩니다. 적어도 1, 2년은 더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안정이 되지. 지금 이렇게 안정돼 갖고 가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또 새로 오시면 또 어렵고 또 복잡해집니다. 그 그러면 겁이 있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여론, 움직임을 제가 감지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된다. 모처럼 이렇게 다 마음이 합해지는데 나 때문에 또 갈라지면 내가 1년 2, 3개월 동안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정말 정성과 섬기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눠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강단에서 2번 선언했어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 안 오시면 난 그만둔다. 나 때문에 척은하지 마라. 나는 오시면 더 좋고 안 오셔도 난 떠난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하지 말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또 와서 말씀하시고 막 저를 붙잡고 계시라는 분에게도 이제 나는 내가 더 목회하려면 왜 영생교회에서 하지? 우리 교단은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더 하지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겠냐. 사실 그 필라에서 조용한 데서 이렇게 살다가 네. 뉴욕 오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렇죠. 제 아내도 막 운전하기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든지 잘 마무리해서 제가 여기 와서 또 장로님 3분 세우고 네. 안수 집사님 2분, 맞아요. 또 권사님 4분, 9분 새로 세우고 또 이분들을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들에게 몇 시간씩 가르쳤어요.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이 9명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성경 시험 치면서 다 읽혔어요.
우선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또 이 목회자를 어떻게 도와야 되며 또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이거를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88%가 됐을 때 난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너무 기뻤고 그리고 마무리가 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에 이게 안 돼서 제가 그냥 이 교회를 훌쩍 떠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 이런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상처가 깊은 네. 그런 분들께서 88%의 네. 그 한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네. 진짜 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필라 영생장로교에서 35년간 목회를 하시고요. 저 같으면은 감히 생각을 해봤지만 그냥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뉴욕 장로교에서 이렇게 와주세요 할 때 이제 갈라져 있고 아프기 때문에 와 이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회복시켜야 될까 하는 네. 걱정이나 이런 머뭇거림은 없으셨는지. 네, 제가 사실은 그 개척하면서 이 35년 동안 교회를 섬길 때 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뭐 새벽기도 위에서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정말 밤 10시, 11시에 나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제대로 밥도 한번 같이 잘 못 먹고 왜냐하면 네.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잠깐 들어갈 때 애들이 학교 가고 또 내가 나와서 이제 신방하고 들 때 애들이 다 자고 그래서 애들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좀 은퇴하면은 골프를 좀 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뭐 운동으로 골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는데 제가 심호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뭐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같이 골프 칩시다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제가 거절했어요. 이유는 이 필라델피아의 교민들은 한 70% 이상이 흑인가에서 이 장사를 합니다. 네. 흑인가는 이 할렘가보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몇 명이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 생명을 내놓고 해서 그들이 11조로 목사가 살아가는데 제가 신앙 양심에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내가 골프를 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했고 운동도 안 했어요. 뭐 피트니스 그 회원권 주겠다는 것도 제가 그것도 사절했어요. 모든 거 그냥 다 사절하고 그거는 뭐 싫어서가 아니라 그 교인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은퇴하고 체중이 좀 빠졌어요. 네. 한 20%, 20파운드, 25파운드가 빠졌는데 그 목회할 때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그냥 그들을 기쁘게 하느라고 그냥 많이 먹었어요. 예. 그래서 막 집에 와서는 잠을 못 자고 막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성인병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은퇴하고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한 80% 정도만 먹고 그러니까 자연히 살이 빠졌어. 남들이 보면 영생교회 가면 아 목사님 뭐 어디 뭐 병 들었습니까? 뭐 아픕니까? 오. 그럴 정도로 옛날에 나를 보던 분하고 제가 많이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 좀 골프도 치고 또 아내하고 쇼핑도 좀 다니고 저는 뭐 영생장로교에 올인했으니까 거기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 여행도 좀 하고 그런 플랜도 좀 세웠어요. 네. 근데 느닷없이 이 뉴욕 장로교회가 저를 이렇게 와서 네. 좀 도와달라.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들으니까 정말 제가
없어서는 이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어서 마지막 가도로 저를 붙잡았다 그래요. 와 보니까 진짜 그래요. 보통 교회가 갈등이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저는 정말 이 뉴욕 장로교회 성도들 또 교회가 이렇게 10여 년 이상 어수선하면서 또 전임자들이 성도들을 잘 돌아보질 못했어요. 담임 목사의 신방도 못 받아보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신방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네. 그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이 회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네. 맞춰서 네. 이렇게 달려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이제 1년간 임시 당회장 하시면서 이런 회복이 우선이다 하면서 목사님께서 조금 쏟으신 부분은 어떤 네, 부분이었을까요? 그거 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곳에 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화목이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교인들 전부 야유회를 했어요. 잘 야-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야유회를 가서 한번 이렇게 풀보자. 그래서 야유회도 가고 또 이렇게 내가 친히 그들을 이렇게 게임도 인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듬고 그리고 각 전도회별로도 이렇게 모이게 하고 자꾸 모여야 되니까 그리고 모임을 많이 가졌어요. 가지면서 저는 그냥 가능한 한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들끼리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보려고 애썼고 그래서 일단은 이 뉴욕 장로교회가 저력은 있어요. 네. 저력은 있고 또 신앙의 기본이 아주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든든한 사람들이에요. 그 보통 지금 젊은이들은 다 떠났어요. 네. 다 떠나고 평균 연령이 제가 볼 때 한 60, 한 2, 3세, 5세쯤 되는 나이 든 사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연륜은 깊어요. 네. 정말 보수 신앙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저 기도하면서 정말 너 나가라 해도 난 나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난 여기서 그냥 끝나고 천국 갑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뭐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났어요. 여기 지금 20대 전도회가 있고 30대, 40대 전도회가 있는데 그 전도회는 없어요. 50대 전도회부터 있어.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식으로 너무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다시 부흥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했고 특별히 이렇게 당회가 하나 되도록 참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화목제일주의로 화목이 힘이다. 내가 영생장로에서 35년 동안 화목에 힘쓴 것처럼 그렇게 화목을 위해서 힘썼더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시각으로 봤는데 참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어요. 네. 앞으로 뉴욕 장로교회가 더 건강한 웃음이 피기를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 저는 와서 보니까 네. 우선 뉴욕 장로교회가 이 롱아일랜드 시리가 지금 한국의 강남처럼 그렇죠. 개발이 되고 맨하탄에는 너무 풀로 돼 있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르는 사람은 이 롱아일랜드 시리가 맨하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지금 유입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오시는 김학진 목사님이 상당히 그런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1.5세로서 그 청년들의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어디가 필요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적절한 때 목사님 보내주셨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중언어도 하시고 또 젊으셨고 마음도 아주 젊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교회 예배당이 뭐 이 본당과 뭐 하여튼 교육관이 교실이 100개가 넘어요. 지금 네. 1층 지하실에 이 큰 정말 교회당이 준비돼 있으니까 이제 뭐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재직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만 되면
그저 쑥쑥 성장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네. 아주 마음이 흥분돼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설레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네, 네, 쭉 네. 자라오시면서 언제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꿈을 예, 갖게 되셨는지 예, 궁금한데요. 예. 제가 피난을 대구로 갔습니다. 네. 대구. 그래서 참 어린 시절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그 돌림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네. 병명을 잘 모르고 뭐 무슨 주마담이라든가 뭐 하여튼 한의산 그러고 또 이 원인 모를 이렇게 이 몸에 이렇게 이 피를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뭐 혹 같은 것이. 근데 그것을 수술하면 이제 공기인 거니까 그 자리는 안돼 또 한 2, 3개월 지나면 또 여기 튀어나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몸은 보긴 멀쩡해도 속에 흉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집도한 의사가 네. 저희 매형 친구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때가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네. 도저히 의술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 당시에는 약도 없었거든요. 네. 벌써 한 뭐 65년 뭐 이렇게 지났으니까.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누가 듣기에 서울 가면은 변계단 권사님이 계신다. 네. 그분은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병을 낫게 한다.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어머니 등에 업혀서 제가 걸을 수 없었으니까 이 서울로 온 거예요. 네. 와서 그 권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면서 보니까 이건 뭐 어떤 분은 간증을 해요. 와서 네. 병이 낫다 그러고. 근데 나는 병이 안 나요. 안 나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뭐 간증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병도 안 났고 그래서 거기서 소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 난 이미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얘기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작은아버지 집에 임시로 와서 네. 안수받게 해서 있는데 안수받고 와서는 좀 나아야 되는데 더한 거예요.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내 곁에서 어머니가 막 내가 죽은 줄 알고 흔들어요. 흔들면서 영걸아 영걸아 병원에 가서 죽자. 아이고. 병원에 가서 죽자. 자꾸 그래요. 왜냐면 어머니는 우리 매형 친구가 의사가 집도했는데 못 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가 만일 기도받다가 죽으면 그 믿지 않는 일가친척 우리 믿지 않는 삼촌 집에서 있는데 임시로 난 어떻게 하니 자꾸 병원에 가자고 그래요. 난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나는 안 갑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도 다 했지 한의사도 가서 침도 맞고 뜸도 맞고 뭐 온갖 것 다 했거든요. 그게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그냥 죽을래요. 근데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요. 그 초등학교 4, 5학년의 신앙이 어디서 그렇게 나온지 내가 참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어떻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도 야 정말 그 시절에 믿음이 있었구나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체험이 많지만 내가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목회 축복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럴 정도로 내가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한두 번 맞아 나는데 나는 10개월이 걸렸어요. 기도를 받아도 네, 10개월 동안. 네, 10개월. 그 10개월은 완전히 죽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내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만약 내가 뭐 몇 번 받고 기도로 해서 기적을 체험했으면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지금으로서는 그거 성령 체험이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시절에는 그걸 몰랐으나 이제 그 병계당 권사님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만 하고 서울서 16일부터 마지막까지는 부산에서 해요. 그러니까 10월 15일인데 또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5일을 또 기다려야 돼 서울에서. 네. 그래서 제가 막 또 권사님이 이제 한 400명, 500명을 그 안수기도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분이 가운데 서서 하얀 옷 입은 분이 기도를 해요. 폐의 기도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폐의 기도를 듣는데 막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오. 그때가 막 공기는 병이기 때문에 추워요, 10월 달이라. 그래서 막 속내엽이 있고 막 있고 껴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었어요. 아이 뜨거워 하면서 옷을 다 아예 그 우통까지 다 벗었어요. 그리고 아멘 하고 나니까 다시 체온이 돌아와서 옷을 다시 입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번만 더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10개월 다니면서 하나님 꼭 내가 권사님한테 기도해서 병 낫게 해주세요. 네. 막 이렇게 오늘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하고는 틀려. 이거는 완전히 내 의지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한 번만 더 안수받으면 낫겠다 하는 그럼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확 드시는 확신이 거죠? 드는 거죠. 확신. 그러니까 그 확신은 내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뒤늦게 깨달은 거는 이건 내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사실은 그 나도 미안한 것이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처럼 네. 이렇게 질질 끌리고 그렇게 해서 권사님한테 10개월 동안 보이는 것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고 어린 마음에도 저건 왜 고침 못 받고 저렇게 오랫동안 다니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서서 인사도 못하고 앉아서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갔다가 그 권사님 보고 네. 권사님 한 번만 더 안수해 줄 수 없어요. 그럼 난 날 걸 내가 믿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 하자.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 하면서 다시 누웠어요. 네. 그리고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거기서 난 기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안진뱅이 일어났다고 막 나갔던 사람들 막 다시 들어오고 뭐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내가 서서 막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네. 거기서 제가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 확신을 줬구나. 그 다음부터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뭐 물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 다니면서 이 마음 변하지 않았죠.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워낙 그 시절에 신학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들었고 네. 또 사람이 이렇게 아팠을 때 그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한 그거를 또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건강해지는. 건강해지니까 네. 그 다음에 그쪽에 안수받으러 가는데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2번 매를 맞았어요. 너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권사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라. 근데 아플 때는 그렇게 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기 가기 싫더라고. 환자들만 많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매 맞고 어머니가 울었어요. 너같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시는 눈물을 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갔댔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겠냐. 한번 매 맞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살이 되고 피가 됐어요. 그리고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고 네. 확신 있게 목회할 수 있고 확신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처럼 다른 목사님들이
자꾸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 성공했느냐? 네. 어떻게 그 필라델피아의 땅에서 그 대교회를 이뤘냐? 그거는 저도 다 똑같아요. 목사님하고. 그러나 다른 분이 갖지 못한 것이 내가 매일 샤워하면서 내 몸의 흉터를 보면서 나는 덤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러니까 힘이 오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렇게 해서 35년을 사역하고 지금까지 사역하게 됐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네. 제가 성령의 그 불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제 몸이 뜨거워지는 네,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50년 전 총회신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또 네. 기도를 또 하셨다고요. 저희가 그 시절에 제가 총회신학대학 2회 졸업인데 네.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그 사당동 골짜기에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안 가요. 그 학교는. 왜냐하면 너무 골짜기라서 하여튼 걸어서 1시간을 가야 되니까요. 네. 버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승백이라는 데서 버스 가는데 거기서부터 쭉 걸어서 숭전대학을 지나서 사당동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 걸어서 7년을 다녔기 때문에 난 그때 다 걸어서 지금 안 걸어도 돼요. 그때 다 건강해져서 요즘 사람들이 막 걷는데 그래서 제가 이유는 딱 하나는 거기가 신학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있으면서 그때 우리가 한 5명 정도가 우리 앞으로 선교하자. 우리 할 일은 선교다. 근데 그 시절에 해외로 나간다는 건 꿈이었어요. 네. 누가 어떻게 감히 나가며 저 사당동 골짜기에서 20원짜리 밥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간다. 그 시절에는 선교사가 나간다는 건 막 그냥 막 열대 나무가 있고 막 이런 막 사람들이 꿈으로 생각했지 네. 사명감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5명이 모여가지고 사당동 그 뒷산에서 혹은 교회 옥상에서 그리고 또 시간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네. 그리고 또 선교사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선교사 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김한령 선교사라고 네. 필리핀에서 은퇴하셨고 또 박기호 선교사라고 지금 훌러신학교 선교학 교수로 있고 또 최기수 선교사는 지금까지 목회하다가 그분은 저 인도 뭐 네팔 그런 데서 사역을 해요. 근데 저는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어요. 못하고 대신 내가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다. 빚을 진 마음으로.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 선교학 웨스트민스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가르치고 또 선교사 보내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개척할 때부터 선교사를 지원했어요. 그 어떤 교회들은 자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러는데 우린 개척하면서 선교사 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교회에 하는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선교했죠. 그러니까 매년 단기 선교로 이렇게 막 150명씩 이렇게 보내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 지역에 교회 세우고 또 제가 1년에 한 2번씩 선교지 나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 직접 왔다고 막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여튼 빚을 진 마음으로 네. 이렇게 했고 지금 그 제 후임자로 백운영 목사를 선정한 네. 것도 제가 파송을 했죠. 26년 전에. 그래서 26년 동안 선교사 지원해 줬고 그분은 들어와서 목회하고 나는 선교지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생장로교회가 선교에 대한 그 비전과 그 사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선교사가 담임 목사로 왔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또 목회자 지역의 목회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이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 배는 무슨 배입니까? 오징어 잡는 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징어 잡는 배가 왜 이렇게 전기다만 이렇게 감았습니까? 했더니 그 바닷속에서 벌써 그게 불이 비쳐 바짝바짝 하면서 전체에 있는 오징어가 불빛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령의 불이 붙으면 어디든지 오겠구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위해 준비하라. 요단강을 도할 때도 거룩을 위해서 했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뭐 지식이 있다, 재주가 있다, 학벌이 있다, 중요한 게 하나예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진실하게